오늘은 1장 26절, 골로새서 1장 26절로 2장 3절까지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오늘 본문 전체를 살펴보겠지만은 특히 골로새서 1장 28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삼아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한다. 사도가 복음의 일꾼으로, 교회의 일꾼으로 가지고 있는 목적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이미 25절에서 교회의 일꾼으로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자기 육체에 채우며 목표하는 바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 그렇게 말하였는데, 여기 28절에서는 우리가 그리스도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한다는 말과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한다는 이 말은 같은 말입니다. 다만 말씀을 이루는 구체적인 것이 무엇인가?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사도가 어떤 수고를 하기를 원하며 그 수고의 목표가 무엇인가 하는 걸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합니다. 위대한 목적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각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한다는 이 사도의 목적을 저와 여러분의 목적으로 삼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주신 목적입니다. 성령께서 그 속에서 역사하심으로 그 사도가 항상 마음속에 견지하고 있던 목적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1장 29절에서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한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성령님을 따라서 힘을 다하여 이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애를 쓴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목적, 하나님의 목적이요 사도의 목적이요 또 성령께서 우리 속에서 늘 우리를 인도하시는 목적, 그것이 곧 우리의 목적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서기를 힘써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위대한 목적입니다. 이것이 바로 인생을 위대하게 만드는 목적입니다. 어떤 사람이든지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든지 여기 사도 바울을 통해서 나타난 이 말씀대로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하나님 앞에 서는 걸 목표로 삼는 사람이야말로 참으로 복 있는 사람입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을 그리스도 안에서 창세전에 택하시고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거룩한 그 의도가 바로 여기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창세전에 사랑하셔서 택하셨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흠없고 거룩하고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하시려고 그렇게 택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을 자기의 영원한 목적과 가치로 삼는 사람, 참으로 복 있는 사람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서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복된 일이며 그 일을 위해 우리가 어떻게 힘써야 되는 것을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 이 본문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면, 그렇게 말했습니다. 각 사람을 가르치고 세우려 하시되 그리스도 안에 온전한 자로 세우려 하시되 그리스도를 전파한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리스도를 공적으로 설교하는, 교회 안에서 설교하는 설교 행위를 말하는 것입니다. 각 사람을 권한다는 것은 성도들을 권고하고 위로하는 목회적 돌봄을 말하는 것입니다. 각 사람을 가르친다는 것은 그 각 사람의 분량에 따라서 그 믿음의 성숙도에 따라서 가르치고 양육한다는 말입니다. 사도는 복음 사역자로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에 세우신 제도를 따라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향한 일체 주요 사역 전체를 여기서 소개하고 있어요. 자, 하나님께서 당신의 교회를 위하여 이 목회 사역이라는 사역의 그 제도를 세워주셨어요.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워주셨어요. 교회를 세워주시고 교회가 운영되고 교회가 이렇게 진행되어 나가는 그 모든 그것을 어떤 제도를 통해서 이제 진행되게 하셨는데 바로 목회 사역 제도를 세우셔서 진행되게 하셨습니다. 설교와 목회적 돌봄과 교육 또는 양육이 하나님께서 교회에 세워주신 목회 사역의 전부인 것입니다. 이 일을 위해 이건 목회자 한 사람에게만 해당되는 이 일이 아니라 모든 성도가 합심하여서 함께 연합하여 함께 힘을 합하여 이 일에 집중하여서 하나님의 세우신 그 의도를 이루어 나가기를 힘써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교회가 복된 교회,
여러분, 목회자와 성도들의 인격적인 교제, 성도들과 성도들과의 인격적인 교제, 교회를 이루고 있는 이 지체들 간의 아름다운 영적인 교제, 위로는 하나님과의 교제, 또 수평적으로는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그리스도의 복음의 영광을 위해서 교제하는 이 모든 교제가 하나님의 말씀과 또 목회적 돌봄과 교육을 통해서 설교와 목회적 돌봄과 이 교육과 양육을 통해서 진행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교회에 세워주신 이 제도가 너무나도 복되고 아름답습니다. 목회자나 성도들이 어떻게 교제합니까? 목회자와 성도들의 인격적 교제는 그런 정한 테두리 내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목회자와 성도 사이가 개인적인 어떤 관계로, 개인적인 이해의 관계로 묶여져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우신 공적인 거룩한 이 복음 안에 있는 진리와 그 사랑의 관계로 묶여져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일과 목회적 돌봄과 양육이라는 이 거룩한 제도의 테두리 속에서 진행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의 방식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교회를 생각할 때 인본주의적으로 생각하고 인간적으로 생각해서 그저 사람들이 좋아하는 방식으로 이 교회가 이끌어져 나가면 되는 것처럼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건 잘못되는 것입니다. 오늘 소위 열린 예배라 하는 그런 방식으로 열린 예배, 그래 언제는 안 열리는지 열린 예배라고 그러면서 이 모든 틀을 다 깨고 나름대로 사람들이 좋아하는 그런 방식으로 이 교회를 운영하는 것처럼 이렇게 생각하면, 그렇게 하면 잘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성경에 배시된 대로의 그 제도를 따라서 교회를 섬겨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부활하신 후 어느 날 제자들이 디베라 바다에 나가 밤새 고기를 잡으려 하였습니다. 그러나 한 마리도 잡지 못하였습니다. 그 밤이 지나고 새벽에 부활하신 주님께서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라. 그리하면 얻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이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였습니다. 그랬더니 그물을 들 수 없을 정도로 많은 고기가 그 그물 속에 들어와 그 많은 고기를 잡았습니다.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니 그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면 이 놀라운 주님께서 행하신 이 놀라운 기사, 이 놀라운 그 이적, 이 놀라운 이 권능의 표적은 어떤 메시지를 담고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대로 하면 우리의 삶이 이렇게 풍요롭고, 우리에게 어떤 것을 하도록 맡기셨더라도 예수님의 명령대로 하면 풍성하게 될 것이다 하는 이런 것도 여기에서 교훈으로 적용하여 뽑아낼 수 있겠지만은, 가장 중요한 것은 교회와 목회 사역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 일꾼들, 특별히 사도들로 앞으로 어떻게 하나님께서 행하실 것인가를 보여주시는 그런 거룩한 메시지였습니다. 너희들이 밤새 아무리 애를 써도 고기 한 마리 잡지 못하였던 것 같이 너희 힘대로, 너희의 자기 방식대로 너희가 아무리 수고해도 아무 열매도 얻지 못할 것이다. 여기서 말하는 열매는 외형적인 물리적인 열매가 아니라 영혼의 구원을 말하는, 영혼을 그리스도 안에 세우는 걸 말하는데, 그러나 너희를 통해서 구원받은 자가 그런 너희 방식대로 하면 하나도 일어나지 않겠지만은, 내가 명한 대로, 내 복음의 방식대로 내가 내 교회에 세운 그 제도를 따라서 순종하면서, 그리고 나를 사랑하면서 그렇게 행하면 놀라운 일이 일어날 것이다. 이것이 바로 부활하신 주님께서 사도들에게 주신 메시지였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조반을 제자들과 함께 드시고 난 다음에 베드로에게 물으셨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사랑하느냐? 주여, 그러하이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아시나이다.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두 번째 또 말씀하셨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여 그러하이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그러니 예수님이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세 번째 또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므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말하되 주여 모든 것을 아시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내 양을 먹이라. 참 놀라운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지금도 이 음성을 우리 모든 사역자들이 듣고 있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주님의 거룩하게 세우신 교회 제도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그 행사를 주목해야 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복음의 사역자들을 교회에 세워 그들로 설교,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 그리고 돌봄, 양육을 하게 하시고 당신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먹이시고 기르시고 세우신다 이 말이에요. 이 방식을 떠나서는 한 사람도 구원받지 못한다는 걸 알아야 돼요. 많은 분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받기를 원하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통로를 따라서 받기를 원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지정하신 은혜의 방편을 통해서 받기를 원해야 돼요. 여러분, 물을 얻으려면 어디로 가야 돼요? 물이 나오는 샘 근원으로 가야 돼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주신 이 교회 제도를 멸시하거나 중하게 여기지 않는 자는 구원의 은혜를 충만하게 받을 수가 없습니다. 구원받았다 할지라도 자라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저는 설교자이고 여러분은 회중인데요. 교회를 섬기는 이 일에 있어서 이 점을 정말 유념해야 됩니다. 설교자로서 저는 이 말씀을 상고하면서 정말 두려운 그런 생각을 가집니다. 왜냐하면 이 설교 제도를 세우신 하나님의 뜻에 합당치 못한 설교자가 된다면 그에 대한 책임을 무엇으로 하나님 앞에 지겠습니까? 또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되 하나님께서 그 교회에 세워주신 이 설교 제도와 이 목회 사역의 제도를 통해서 은혜를 주시는데 이걸 유념하지 아니하고 다른 데 가서 은혜를 찾는다면 절대로 은혜를 받지 못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교회 밖에는 구원이 없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밖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의 말씀이 제대로 광포되고 전파되는 교회를 떠나서는 아무도 구원을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로마서 10장 13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런즉 저희가 믿지 아니하는 자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여기서 말하는 전파라는 건 설교를 말하는 것이에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리요. 누가 자기 스스로 설교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셔서 되는 건데요. 기록된 말은 납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암과 같으니라. 그러나 저희가 다 복음을 순종치 아니하였도다. 이사야가 가로되 주여 우리의 전하는 말을 누가 믿었나이까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으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들음은 직통적으로 하나님의 신비로운 음성을 듣는 그걸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날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설교를 통해서 듣게 하신다는 말입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믿음을 주시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주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방식입니다. 이 방식을 무시하면 아무도 은혜를 받지 못합니다. 교회가 이 하나님의 은혜의 방식을 너무너무 존귀하게 생각하고 두려운 마음으로 그래서 이 거룩을 침범하지 않으려고 사역자도 조심을 해야 되고 회중도 조심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오순절 이후 최초의 구원의 역사가 어떤 방식으로 일어났습니까?
열한 사도와 함께 사도 베드로가 성령의 감동을 받아 그리스도 예수님을 증거할 때에 일어났습니다. 그런 적이 이스라엘 온 집이 종용할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힌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가로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또 여러 말로 확정하며 구원하며 가로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이 말을 받는 사람들은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아무거나 여기다 이 말을 받는 사람들은 구원이 일어나요. 구원이 일어났어요. 이 말을 받는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고 말씀했는데 세례를 받았다는 것은 구원받을 만한 믿음을 고백하여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게 하셨어요. 이날에 제자 예수가 3천이나 더하더라고요.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이 구원받은 다음에 어떻게 해서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그게 교회예요. 교회의 시작이에요.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이 교제한다는 건 서로 인간적인 친분만 유지한다는 그 말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거룩한 교제를 한다는 거예요. 떡을 떼며 떡 나눠 먹었다는 말이 아니라 성찬을 했다니 성찬. 기도하기를 전혀 힘쓰니라. 여러분 그 방식 밖에는 사람이 구원을 받고 양육을 받는 일은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언제나 이것을 중요하게 생각하면서 그리스도 안에 완전하게 서는 걸 사도는 목표로 삼고 목양을 했어요. 이것이 모든 목회자들의 목적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모든 성도들 자신들의 목적이 되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목적이 되어야 합니다. 정말 얼마나 두려운 말씀입니까? 만일 제가 중심교회 목사로서 하나님의 세우신 거룩한 제도를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또 돌보게 하시고 또 교육하게 하시는데 그런 일을 따라서 들은 사람들이 그리스도 안에 온전히 구원받고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 속에 선다면 얼마나 영광스럽겠어요. 그러나 그렇지 못한다면 그 모든 책임이 누구에게 돌아가겠습니까? 그걸 생각할 때 참으로 두려운 마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말씀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합니다. 하나님께 받은 사명을 사도 바울은 감당하기 위해서 그 목표를 언제나 잃어버리지 않았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한다 그랬는데 이 말이 쉬워 보이면서도 그리 쉽지 않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그리스도 안에서 각 사람을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합니다. 자, 이 말이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여기 세우려 한다는 말, 이 세운다는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한다는 말이 원어적으로 보면 파리스템이 히나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말은 곁에 세우다, 제출하다, 추천하다, 내보이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말이에요. 그리고 이 히나라는 말은 위하여 그러니까 내보이고 제출하려고. 그래서 영어 성경들을 찾아봤습니다. 영어 성경들을 찾아보니까 여러 영어 성경들, 거의 모든 영어 성경들이 많잖아요. 여러 종류의 영어 성경 역본들을 찾아봤더니 전부 다 한 단어로 한 단어로 번역을 했어요. 영어 성경들을 찾아보면 표현들이 각각 이 번역자에 따라서 좀 달리 표현된 경우가 많은데 한결같이 프레젠트로 표현해서 뭐라고요? 프레젠트. 이 프레젠트라는 말이 왜 프레젠트라고 했는가? 나타내다. 이 프레젠트라는 말은 뭐예요? 나타내다, 제출하다, 추천하다. 또 이 말이 소개하다. 누가 누구를 소개하다 할 때도 프레젠트라는 말을 써요. 또 이제
근데 소개하는데 그 지치가 높으면 만약에 그 대상이 임금님이면 임금님 앞에 어느 신하가 어떤 다른 사람을 소개한다 그럴 때 소개한다는 말을 쓰지 않고 무슨 말을 씁니까? 아련케 하다 그 말이거든요. 아련케 하다. 자, 각 사람을 그리스도를 믿고 의뢰하는 완전한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 제출하려 한다 그 말이에요.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워 제출하려 하노라. 누구에게 제출한다는 말입니까? 누구에게 아련시킨다는 말이에요. 그냥 무조건 그냥 나타내 보인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언제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참된 믿음을 우리가 가지는 건 누구 앞에 서기면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서기는 거죠. 하나님 앞에. 저와 여러분의 존재의 의미가 바로 하나님의 면전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지금 현재 살고 있는 이 현세와 영원한 가치를 결정짓는 중심이 뭔가 하나님의 면전이에요. 하나님의 면전에 서야 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그 피할 수 없는 운명이에요. 또 이것이 참으로 영광스럽기도 하고 두렵기도 한 것이죠. 하나님 앞에 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믿음은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예요. 믿음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하나님 앞에 아련시키려고 한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전파하여, 그를 전파하여, 그리스도를 설교한다는 말이에요, 그리스도를. 그러니까 모든 설교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증거해야 됩니다. 어떤 설교든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증거해. 그 설교를 듣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정말 믿고 의존해야 되겠구나. 나는 그리스도를 떠나면 정말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이런 결론을 얻도록 설교하라는 말이에요. 어떤 설교를 듣고 그런 놀라운 결론에 이르도록 해야 된다는 거예요. 스폴전 목사님 시대에 여러분 스폴전 목사님은 정말 하나님의 쓰신 말씀의 종이었습니다. 여러분 스폴전 목사님의 책을 책방에서 만나거든 무조건 사서 읽으시기 바랍니다. 대답도 안 하시네. 스폴전 목사님 책을 만나거든 무조건 사시든지 여러분이 것으로 삼으셔가지고 꼭 읽으시기 바랍니다. 정말 말씀에 놀라운 종이에요. 놀라운 설교자입니다. 설교자의 모델과 같은 분인데 20세기에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설교자의 모델이란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정말 존중하였던 설교자 중에 한 분이 스폴전 목사님. 스폴전 목사님 지금부터 그게 18세기 아니 19세기 지금부터 7, 80년부터 이렇게 설교를 하는데 그 설교자는 17살부터 설교를 시작했어요. 놀라운 설교자입니다. 그런데 그 목사님이 그렇게 놀라운 설교자인데 어느 교회 목사님이 장로님들을 어느 주일에 이제 결정을 했어요. 장로님들 3분을 파송을 해서 런던 시내에 뛰어나고 놀라운 설교자 목사님들의 설교를 듣고 오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그렇게 설교를 하시는지. 그래서 이게 숙제를 내드렸어요. 그래서 이제 장로님 3분이 이제 당회 결정에 의해서 이제 그 당시 영국 앵글리칸 성공회의 유명한 설교자 한 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설교자를 오전 예배에 참석해서 그 설교자의 설교를 들었어요. 그 설교자를 듣고
나오는 장로님들이 입에서, 그 교회 장로님들이 입에서 무슨 말이 나오냐, 정말 놀라운 설교자네요. 그래서 우리 더 이상 밤예배에 스폴전 목사님 가려고 그랬는데 그만두고 이 설교자 한 분만으로 충분하니까 가서 목사님께 그렇게 보고합시다. 그러니까 한 장로님 한 분 있다가 아이고 그건 또 안 되죠. 그래도 우리가 소임을 감당하고 정해진 순서에 따라서 다 하고 나서 가서 보고를 드려야죠. 그래서 밤 예배 시간에, 밤 예배라니까 이상하죠? 원래 밤 예배를 드렸었어요, 옛날에는. 지금 우리나라도 밤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지금 다 오후 예배를 다 드리는데, 스폴전 목사님 밤 예배에 참석해서 그 목사님의 설교를 들었습니다. 끝나고 나서 뭐라고 말하는 거 아니에요? 그 세 분이 한결같이 말했습니다. 오, 놀랍도다 그리스도시여. 스폴전 목사님을 높인 게 아니라 누가 높아져요? 그리스도, 오, 그리스도 놀라우신 분이요. 오전 예배를 듣고, 오, 놀라운 설교자요. 저녁 밤 예배 설교를 듣고는, 오, 놀라운 설교자요.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습니까? 무슨 말씀을 드리는지 아시겠어요? 모든 설교의 요점은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데 있습니다. 설교가 끝나고 나서 성도들의 마음속에 그리스도께서 얼마나 영화로우시고 복된 분인가를 마음의 영상이 그리며 감사함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서는 일이 있어야 됩니다. 이런 역사가 우리 교회도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다른 거 그중에 어떤 것이 있다 할지라도 그래서 이걸 위해서 기도하고 설교자도 회중도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를 전파하고 그리고 각 사람을 구원하고 모든 죄로 각 사람을 가르치면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한 자로 하나님이 보실 때 온전한 자로 세우려 하십니다. 온전한 자로 하나님 앞에 아련시키려 하십니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흠이나 부족함이 없는 자로 서게 하려 한다. 이것이 사도가 언제나 잊지 않았던 목표였습니다. 자기의 목양을 받는 이들이 각자 하나님 앞에 아련하는 날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보실 때 완전한 자다. 이런 말을 듣도록 하기 위해서 목양하고 말씀을 증거했다는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도의 목적이요. 이것이 바로 사도의 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사도는 그래서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도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나로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말씀을 했습니다. 복음의 일꾼으로서의 사도의 상은 그리스도의 날에 자기로부터 복음을 들었던 사람들, 목양을 받았던 자들이 다 함께 복락의 영광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우리 중심교회도 이런 역사에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다 함께 그리스도의 날에 그리스도의 영광 가운데 함께 참여하여 아버지 하나님께 찬미와 경배를 드리고 아버지께서 저와 여러분을 보실 때 온전한 자라. 그리고 저와 여러분을 인하여 기쁨에 겨워하시는 아버지의 얼굴을 뵙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누가 완전한 자로 서겠습니까? 누가 모든 걸 하시고 불꽃같이 살피시는 하나님의 면전에 완전한 자로 설 수 있겠습니까? 스스로는 아무도 없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이 기록된 바라는 말이 중요한 거예요. 그냥 우리가 추정해서 말하는 의인이 없을 거야 그런 말이 아니에요.
기록된 바라는 건 하나님의 판례예요. 하나님의 판례. 하나님께서 심판을 내리실 때 기록된 성경 말씀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내리시는 거예요. 판례예요. 이 세상에서도 어떤 사건에 대한 판례가 있다면 동일한 사건은 그 판례대로 되는 거예요. 기록된 바 의인은 하나도 없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스스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자로 설 자가 누구입니까? 하나님이 완전하십니다. 하나님은 완전한 것을 요구하십니다. 하나님의 면전에는 작은 부족이라도 작은 허물도 용납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불꽃 같은 눈앞에서 누가 설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한 번 죄를 범하면 다 모두 범한 것으로 그렇게 판단하시는 분입니다. 주존하시는 그분 앞에 누가 설 수 있겠어요? 하나님은 정말 완전하십니다. 여러분이 한번 묻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완전하게 지으셨습니까? 불완전하게 지으셨습니까? 그렇죠. 창조시에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어요. 그런데 피조물의 완전과 창조주의 완전은 차이가 있습니다. 창조주의 완전은 자존적 완전입니다. 좀 어려운 말인데 한번 더 해봅시다. 자존적 완전. 스스로 완전하십니다. 스스로 완전을 늘 지키실 완전하신 분입니다. 자존적 완전이에요. 그런데 피조물의 완전, 인간의 완전은 의존적 완전이에요. 의존해야 돼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그 완전이 유지가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죄를 범하였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루지 못하였다고 분명히 기록하여 놓으셨습니다. 그러니 어떤 사람도 하나님의 영광 앞에 하나님의 면전에 설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은 하나님 앞에 각 사람을 완전한 자로 세우려고 목표를 정했다. 그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누구 안에서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앞에 점없고 흠없는 완전한 자가 누구십니까?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그 모든 일이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저와 여러분을 위한 것이에요.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행하신 일이 어느 정도 행하신 일입니까? 완전입니까? 불완전입니까? 완전해요. 완전. 다 이루셨다고 그러죠. 우리 스스로 내버려두면 누구나 다 하나님이 없다고 하고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우리 스스로 내버려두면 범죄 속에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어느 사람이 스스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어느 사람이 스스로 자신을 분발시켜 살아계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까지 나갈 수 있습니다. 철학자입니까? 돌을 닦는 사람입니까? 누가 철학을 하다가 돌을 하다가 그 연장선상에서 예수님 만난 사람이 있어요? 철학이나 돌을 닦으면 닦을수록 더 멀어져요. 누가 자기가 착한 일을 함으로 인해서 그 공덕을 쌓아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형상에까지 이르겠다고 스스로 애를 쓰다가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 있느냐 말이에요. 그 연장선상에서. 없어요. 누가 생로병사의 문제를 연구하다 인간의 의미를 발견하고 인간의 내세에 대한 걸 누가 발견했습니까?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지으셨는데 그 하나님을 누가 스스로 발견했겠느냐 말이에요. 돌을 닦다가 마음의 수련을 하다가 선을 추구하다가 교양 있는 삶을 용이하다가 주님을 발견한 자가 여기 있어요? 천만에요. 없어요. 우리는 다 지옥의 백성들이었습니다. 죄와 허물로 죽어 하나님의 진노의 자녀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습니다.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을 구원해 내셨습니다. 바로 그러니 그리스도께서 완전하신 분이에요. 그러니 그리스도를 의존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서는 자는 하나님 앞에 완전한 자로 서게 됩니다. 참 놀라운 일이에요. 그리스도와 함께 서는 자는. 그러니까 항상 그리스도가 우리의 스토리가 되어야 돼요. 그리스도가 그 행하심의 영광을 아는 눈이 열리면 그리스도밖에는 모르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리스도 그분이 바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모든 것을 행하셔서 하나님의 면전에 서기에 완전하고 충분한 모든 걸 다 이루셨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 스토리가 그리스도를 아는 인생 스토리이게 하신 하나님을 찬미하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이렇게 복된 구원을 받게 되었어요. 그분이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완전하신 뜻을 완전하게 이루셨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완전한 자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되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자로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로 하나님 앞에 완전한 자로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히 구원받은 자로 하나님 앞에 제출하기를 원한다. 그렇게 말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불완전합니다. 불완전한 정도가 아니라 죄로입니다. 하나님 앞에 0점이에요. 그러나 그리스도의 100이 있음을 언제나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를 아는 일에 목숨을 걸어야 돼요. 이것이 사실은 그리스도를 아는 일에 목숨을 걸어야 돼요. 이게 사도의 방식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내가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걸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해로 여긴다고 그랬어요.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의식이 가장 고상하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를 위하여 모든 걸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긴다고 그랬어요. 그리스도를 얻고 그리스도를 얻는 걸 이 사도 바울은 최고의 영광으로 알고 이미 그리스도를 얻었어요. 그리스도 안에 섰어요. 그리스도를 믿었어요. 그런데도 그리스도의 영광의 깊이를 알기 위해 다 애를 썼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자기가 행한 수고와 자기가 행한 여러 가지의 그 공덕과 그 그리스도를 위해서 자신의 몸을 불사르게 내어주고 죽기까지 자신의 것을 던질 만큼 열심히 있고 그러니 그걸 가지고 자랑할 만하지 않아요? 그걸 가지고 자기의 의의를 뽐낼 만하지 않아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렇게 그걸 뽐낸 것이 아니에요. 내가 가진 의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이 말은 내가 가진 의의는 내가 율법을 지켜 벌어들인 것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서 난 의라. 언제나 그리스도를 바라봤어요. 그리스도 때문에 늘 하나님의 면전에 설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려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찌하든지 죽은 자 가운데 부활에 이르리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문다냐. 이 말은 무슨 말인가? 그리스도의 영광을 다 알았다. 그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리스도를 믿고 알고 그 완전하심을 의뢰하여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받고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인침을 받았지만은 그러나 거기서 모든 게 끝난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이미 얻었담도 아니라고 그랬어요. 이건 구원받지 못했다는 말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의 영광의 그 깊이에 다 이르지 못했다는 말이에요. 더 알기를 원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온전히 이루었담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간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걸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푯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느라.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늘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드려야 됩니다. 주여, 아버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더 충만케 하시옵소서. 물어야 됩니다. 주님이 누구세요? 알고 있어요. 그것도 물어야 돼요. 우리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요? 알고 있지만 더 물어야 돼요.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어요?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거예요? 알지만 또 물어야 돼요. 만일 이렇게 말한다면 뭐 다 아는 거 아니야? 머리로 지식으로 아는 거예요. 그건 성령님의 조명 속에서 알아야 되는 거예요. 성령님의 조명 속에서 알면 그 그리스도의 영광의 깊이를 어느 정도 알아야 되는가? 영원토록 알아야 됩니다. 영원토록 알고도 영원토록 더 알 부분이 남아있는 분이 그리스도십니다. 그래서 영생 참 유일하신 하나님과 곧 그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다 알았다. 그러면 아직도 모르는 사람이에요. 영광의 눈이 떠지면, 그리스도의 영광을 아는 눈이 떠지면 다른 건 안 보이게 돼요. 그게 그냥 돌인 줄 알았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보석이다. 그 보석을 그냥 지나치겠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거할 때, 그 고린도 교회에서 목양할 때 그 설교의 중심이 무엇이었는가를 고린도전서에서 밝히는데,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던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여 작정하였다. 이 말은 설교의 모든 설교가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신약 서신서들을 읽어보세요. 이게 다 사도들이 쓴 거 아니에요? 사도들이 쓴 내용을 보면 계속 그리스도입니다. 계속 하나님의 영광이요, 계속 그리스도십니다. 계속 성령님의 역사에 대한 것입니다. 성삼위의 영광에 대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해야 됩니다. 주여,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르쳐 주시옵소서. 주의 법에 기이한 것을 보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 눈을 열어 보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편 119편 기자가 그런 기도를 무수히 밥 먹듯이 물 마시듯이 늘 했는데, 괜히 그냥 습관적으로 그냥 한번 내본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영광의 빛을 알기에 그 영광의 빛을 맛본 사람에게 그 맛을 한번 들이면, 하나님의 영광,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구속의 은혜의 영광을 알면 다른 건 맛이 없어 보이는 거예요. 찬송가에도 보면 이전에 좋던 것 이제는 값없다 그래요. 그리스도를 하면 거듭나서 이전에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기는 것이 이제는 귀하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 2장 1절에서 내가 너희와 라오디게에 있는 자들과 무릇 내 육신의 얼굴을 보지 못한 자들을 위하여 이렇게 힘쓴 것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이는 저희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원만한 이해의 부요에 이르러, 한번 더 합시다. 원만한 이해, 부요에 이르러. 여러분, 우리가 안다는 것도, 사람도 그렇잖아요. 사람도 아는 것도 조금 아는 것과 많이 아는 것과 좀 차이가 있죠. 사람은 깊이 알아봐도 그냥 그 정도예요. 그런데 사람은 그렇지만 하나님은 다른 것이에요. 원만한 이의 부요에, 그 아는 지식의 부요함에 이르게 돼요. 하나님의 비밀은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라. 누구를 깨닫게 하면? 하나님의 비밀이.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비밀은 그리스도를 깨달아. 어느 정도 깨달아요? 계속 더 깨달아. 그러면서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 있느니라.
저와 여러분으로 하여금 그리스도 안에 있는 지식의 보화와 지혜의 보화와 지식의 영광을 깨닫게 해주시고 그리스도의 얼굴이는 하나님의 영광을 깨닫게 해주시는 성령님께서 저와 여러분 심령 속에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늘 우리가 그 영광을 알기 위해서 애를 써야 돼요. 그래서 이 성화는 무엇인가? 소극적으로는 우리 안에 있는 죄를 죽이는 것이고 적극적으로는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아 하나님의 영광의 부여를 알아가는 것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요, 자,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이게 복음이죠. 저와 여러분이 언제 하나님의 면전에 선다 할지라도 온전한 자로 설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한번 여러분이 묻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언제 부르시더라도 언제라도 하나님 앞에 당당히 설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잘 대답하세요. 함부로 대답하지 마세요. 다시,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언제라도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 설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아멘이라고 한 사람도 맞고 가만히 있은 사람도 맞을 겁니다. 어떤 의미에서 아멘이라고 대답을 하는 것은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힘입고 법정적으로 이제 법정적으로 완전한 자로 하나님 앞에 설 자로 선고를 받았습니다. 이것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받은 자. 그게 바로 칭의의 효력입니다. 한번 따라해보세요. 칭의의 효력. 그러니까 영원히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힘입고 하나님 앞에 완전한 자로 법정적으로 율법의 요구를 다 이룬 자로 법정적으로 선고를 받았어요. 영원히 의롭다고 선고를 받았어요. 그래서 언제나 그리스도 안에 완전한 자로 설 준비가 되어 있어요. 법정적으로. 그리고 하나님께서도 저와 여러분에게 그리스도가 이루신 공효를 언제라도 완전하게 적용시켜서 하나님 앞에 완전한 자로 세우는 변화를 일으킬 근거를 마련해 주셨어요. 하나님 편에서도.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언제 오시더라도 저와 여러분은 영화롭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언제 가더라도 하나님 앞에 완전한 자로 그리스도 안에서 설 그런 준비가 되어 있고 거룩하게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점도 티도 완전한 자로 점도 티도 없는 주름 잡힌 것이 없는 완전한 자로 하나님 앞에 설 준비가 다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편에서 저와 여러분을 거룩하게 하실 근거도 다 되어 있어요. 누구 때문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러니 이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법정적으로 완전한 보장을 받고 그리스도의 공효 때문에 그 효력 때문에 이제 우리 하나님 앞에 언제라도 설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이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근데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언제나 견고히 서도록 하기 위하여 목양을 했다는 말이에요. 설교를 하되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 안에 주어진 그 영광의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을 믿도록 늘 가르쳤다는 말이에요.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완전한 보장을 받은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보장을 받은 우리가 그 자유를 방탕의 기회로 삼지 아니하고 우리를 사랑하시어 독생자 예수님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을 위하여 누구를 위하여?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을 위하여 먹든지 마시든지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다시 사신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 죽어도 살아도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 우리 속에 탄식하시면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날마다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의 공효를 늘 적용시켜서 거룩하게 하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것을 삶의 목표로 삼아야 합니다.
이걸 위해서 사도는 다 목양을 하였습니다. 성도들에게 설교하고, 그러니까 이런 사람과 사람 사이에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시는데요.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받았습니까? 그러나 그 은혜의 영광이 어떤 것인가를 압니까? 더 알아야 됩니다. 더 부요에 이르기를 바랍니다. 원만한 부요에 이르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더 깨달아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빌립보서의 2장에 있는 말씀, 16절에 있는 말씀은 천천히 읽을 테니까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런 다음에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의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리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른 일도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나로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저희를 창세전부터 사랑하시고 아시고 택하시고 그리스도의 그 대속의 은혜로 저희들을 씻으시고 의롭다 하시고 성령님으로 저희들을 인쳐주시고 아버지를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짖도록 이런 자녀의 특권을 주시고 날마다 먹이시고 양육하시는 은혜를 생각할 때 무엇으로 그 은혜를 보답하리요. 그런데 저희들은 너무나도 어리석고 연약하고 여전히 우리 속에 옛사람의 본성이 있어서 그 영광의 하나님의 사랑, 그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의 위대성을 알지 못하고 다른 일로 분주하고 다른 데 마음을 두고 두리번거리고 방황하는 이런 어리석은 삶을 살고 있지 않습니까? 주의 용서하여 주시고 아버지의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이미 저희들을 아들로 받아 주셨으니 그리스도 예수님을 아는 이 지식의 원만한 부요에 이르도록 성령님 가르쳐 주옵소서.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의 완전을 항상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서서 당당하게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할 때마다 주시는 우리 아버지의 은혜를 힘입고 날마다 능력 안에서 서서 죄와 세상과 마귀를 이기는 승리의 삶이 이어질 수 있도록 주장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